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5절로 21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은 7장인데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셔서 그를 고쳐주신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8장의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70인역으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두 단어, 즉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마가복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길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 35장에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곧 어떤 이야기냐? 이사야서 3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그때에 대한 설명의 이야기죠.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그 못 듣는 사람이 코포스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 모길랄로스,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맹인을 고치신 사건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결론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 우리가 공동체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 교회로 남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 모두가 각자 작은 예수가 되는 삶.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에 다가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8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드디어 8장에 와서
오늘 보면 21절은 아니고요. 26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봤던 이야기인데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맹인을 고치신 사건으로 드디어 큰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납니다. 1장부터 시작했던 이야기가 8장 26절에 와서야 큰 첫 번째 단락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이 큰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어떤 의지를, 어떤 노력을,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가를 같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장으로 들어가 보면 8장에는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로 정리한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조금 인용해서 보통 칠병이어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두어 마리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칠병 이삼어 이렇게 하기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8장 1절부터 10절은 칠병이어 사건이고요. 11절부터 13절은 표적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칠병이어 사건은 떡이 매개체되는 이야기예요. 표적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14절부터 21절까지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떡이 매개체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바깥의 빵에 해당되는 칠병이어 사건과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떡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떡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 즉 이 모티브가 여기만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독특하게도 큰 첫 번째 단락을 세 개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작은 세 번째 단락이 6장부터 시작됐는데 그 6장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떡이라는 모티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6장 41절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당연히 떡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의 이야기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예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절은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을 서로 비교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에도 사건의 발단은 제자들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었던 일 때문이죠. 그 다음 보시면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떡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8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는 칠병이어 사건인데 역시 떡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8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야기는 뭡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라는 이야기로부터 그 사건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6장부터 6개의 떡 이야기가 나와요. 떡 이야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왜 마가는 떡이라는 모티브를 사용해서 이 작은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채워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느냐?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요한복음은
이 떡에 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떡이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왜 마가는 굳이 떡이라는 모티브를 사용해서 마치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떡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이 큰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칠병이어 사건 첫 번째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우선 1절 맨 앞에 보시면요. 그 무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또 하나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건 갈릴리 북부에서 동쪽으로 가시죠. 여러분 보시는 방향의 동쪽 바닷가, 즉 지중해 쪽으로 가시죠. 그래서 두로에 갔다가 시돈에 갔다가 헐몬산 북부를 통과해서 이제 다마스커스 지역 근처까지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셔서는 지금의 요르단 북쪽인데, 여기서 다시 서쪽으로 이동해서 갈릴리 호수 이제 남동쪽 지역에 이제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무렵에라고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점이 바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다음의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또 하나는 4절에 광야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여기는 갈릴리 호수 남동쪽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어느 광야라는 거예요. 그 근처 광야. 이 지역이 근데 어디입니까? 이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땅이라고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된 독자층이 로마에 있는 헬라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죠. 헤롯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독자층이 로마에 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전에 보면은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건너편 베세다로 배 타고 보내요. 근데 거기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함께 어디로 갑니까? 게네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게네사렛에 서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주된 무대는 이스라엘 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갈릴리 북서쪽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남동쪽이었지만 북서쪽이다라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또 하나,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언급해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온 무리가 너무 걱정되어서 이 사람들 근처 마을과 촌으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칠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해요. 사흘이나 같이 왔던 이 무리가 굶주리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 모두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 8장 5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보시면요, 빵의 숫자 다르고 물고기 숫자 다르고 남은 광주리 숫자가 달라요. 그리고 먹었던 사람의 숫자도 달라요. 근데 그거 제외하면은 굉장히 많은 유사점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이걸 또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데니스 나인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두 사건의 유사성을 8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적이 베풀어진 장소가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6장 35절 8장 4절에 나와요. 두 번째는 이용할 수 있는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6장 37절 8장 5절. 그리고 세 번째는 땅 위에 앉으라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6장 39절 8장 6절. 네 번째는 음식을 나눌 때의 동일한 표현과 순서를 말씀하고 있죠. 축사 후에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8장 6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겁니다. 6장 잘못 썼네. 하여튼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남은 음식을 거두었다라는 건데 6장 43절과 8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흩어짐과 배를 타고 여행하셨다. 그 다음 이제 이동하셔서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45절, 8장 10절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떡 되시던 일의 의미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오고요.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떡 되시던 일의 의미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그 이후에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근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6장 5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본문 가지고 설명할 때 이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현현,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근데 같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이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기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표적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이야기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역시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깨닫지 못하는 것,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은 깨달았다라고 끝을 맺는데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없죠. 정리하면요,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예전에 봤었고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요, 떡과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떡과 연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 되셨던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풍랑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이야기 마지막에 쓰고 있죠. 칠병이어 사건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표적 이야기, 누룩 이야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표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나의 표적이 이미 너희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룩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눈앞에 떡이 없다라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야, 그 떡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먹어야 할 그 떡이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혹은 마태복음의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오염되어 있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야 라는 거예요. 누룩이 퍼져 있는 그 떡 때문에 제자들이 무엇을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떡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여기에 깨닫다로 쓰인 이 단어가 쉬니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쉬니에미. 쉰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함께를 뜻하는 단어와 보내다를 뜻하는 이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적인 뜻은 함께 보내다, 마음을 한데 모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발전되어서 이해하다, 알아듣다, 깨닫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설명하면 어떤 의미냐? 함께 보내다, 마음을 한데 모으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둘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마음을 모으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닫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는데 자신들과 함께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8장 18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세히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은 여정을 함께 다니고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맹인 같은 모습이라고요.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한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이 되어져요. 공통적으로 두 개, 이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변형되어서 나오지만 기본형은 우라는 단어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다, 듣다, 기억하다, 깨닫다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옵니다. 블레페테, 아쿠에테, 무네모뉴에테, 쉬니에미 이 단어가 우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단어의 특징이 뭐냐? 다 똑같이 직설법, 현재, 능동태, 이인칭, 복수형이에요. 직설법, 현재, 능동태, 이인칭, 복수형. 직설법, 현재,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너희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능동적인 선택을 하고 있느냐,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네 가지의 단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얼마나 보기 위해, 얼마나 듣기 위해, 얼마나 기억하기 위해, 얼마나 깨닫기 위해 애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되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큰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이야기가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 이에 그 두뇌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맹인은 회복되었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큰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8장 26절로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큰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이 작은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에서 떡이라는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떡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고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이 떡이 누구냐, 떡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48절,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마가가 요한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이 떡이 요한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굳이 떡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를 사용해서 첫 번째 큰 단락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인을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그 로마인들, 헬라인들, 그들이 이 떡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처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건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이 수신인들에게는 굉장히 더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무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다 마찬가지죠. 떡은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떡을 자신의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죠.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삼킬 수 없는 마치 뜨거운 감자 같은 것이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 떡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침이 없어서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떡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모두 다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떡 때문에 수없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 자신이죠. 마가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떡이라는 이 모티브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한 텀이 끝나고 있는 이 첫 번째 큰 단락의 마무리 지점에서 너희는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직설법 현재 능동태를 사용해서 현재 너희는 과연 얼마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선택과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보기 위해, 얼마나 듣기 위해, 얼마나 기억하기 위해, 얼마나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가까운 모델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뒷부분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거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긴 하셨지만 바울 스스로 선택해서 이 삶을 살아갔던 그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마가복음의 수신인인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의 떡이 중요하죠.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실의 떡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부활, 하늘의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말하고 있죠.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과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결단과 의지와 노력과 행동이 신앙생활의 정답이다,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결단과 의지와 노력과 행동은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 결단과 의지와 노력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결단과 의지와 노력과 행동이 우리 현실 속에 녹아날 때에 떡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죠. 아니, 넘을 수 있다기보다는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분들이 추구했던 그 삶의 길, 더 낮은 자리로 가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삶을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삶이 걸어가는 그 길의 각도를 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조금이라도 틀어야 기찻길처럼 평행선으로 두 길이 가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한테 방향을 틀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죠. 그 삶을 트는 것, 방향을 트는 게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과 행동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단과 의지와 노력과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처럼 보고 듣고 기억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죠. 여러분 모두가 보고 듣고 기억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을 함께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넓어짐과 깊어짐이 더해지고 날마다 더 겸손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자리, 세상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대를 세워가는 그 자리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가복음의 첫 번째 큰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과 의지와 노력과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핑계 삼아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행동이나 결단을 외면하고 살아오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떡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흔들렸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보고 듣고 기억하고 깨닫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과 행동을 발판 삼아 지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 복음의 시대를 위해 더 낫고 겸손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작은 결단이 있기 때문에 기찻길 같은 평행선이지만 언젠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과 행동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